오늘 시간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죠. 그리고 영은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했죠. 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결국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생명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죠. 그 생명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죠.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맏아들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담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형상을 갖죠. 그러면 형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영이에요. 그 영은 말씀이니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이루는 것이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보는 바요 주목하고 우리로 만진 바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은 다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피조물이 가진 생명은 언젠가는 죽게 되니까 영생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 존재하셔요.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존재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나는 있는 자다. 그 말은 누구에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안에도 생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가진 그 생명은 피조물이 가진 생명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생명이다. 그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다. 생명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육적인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의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부모의 생명을 가진 자죠.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나타났다. 그죠? 그리고 말씀 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요한이 우리가 이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이 영생을 들었고 만졌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그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내가 보았고 만진 바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생명을 눈으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모가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 그 생명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죽은 자는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마음도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생각과 마음이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영혼 없는 육체는 죽은 것이다 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부어지죠.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안에서 부어져요? 예수 안에서 부어져요. 새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이고 새 법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많이 깨닫고 아무 필요 없어. 예수를 떠나면 아무 필요 없다. 예수를 벗어나는 순간 가지가 그 나무에 꺾이는 순간은 그냥 가지는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그가 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막 아무리 구원의 역사를 막 하고 나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고 그랬다 해도 그가 결국 마지막에 예수를 벗어나고 타락해버리면 말짱할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음이 들었겠죠. 공포에 이르는 거예요. 죽는 순간. 어둠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게 왜 그 죽음을 두려운지 알아요? 예수님이 영생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 다시 부활하잖아. 왜 두려워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근심하며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 저주라는 것은 죄잖아. 죄. 죄인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고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근심하고. 왜?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음부에서 예수님의 그 영혼을 다시 건져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를 건져낼 것을 약속해.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다 해도요, 내가 육신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두렵게 돼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뭐 복음을 깨닫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육신의 일을 행하니까요, 갑자기 내 사돈집에서 알바로 일했거든요. 근데 일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어본 것 같아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대로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그냥 밖으로 확 나가서 숨을 들여내면서 막 숨을 쉬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서 모든 탐심을 버리랍니다. 이랬더니 다시 숨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깨달았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말씀 안에 있나, 주님 안에 있나, 주님을 벗어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할 겁니다. 회개시켜서.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영생을 가졌고 죽으면 천국 가고 정말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육신에 빠지니까 두렵더라니까요. 이대로는. 왜? 내 영혼이 어둠에 붙잡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회개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두 증인을 만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 주어지니까. 그러면 생명이 오면 그 생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다고.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는 뭐가 있다고? 마음과 생각이.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부어졌다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를 알아서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못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인간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내가 그 생명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모가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새 언약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곧 주의 뜻이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졌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오직 주의 마음과 생각만 있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러움이 가득하잖아요. 불순물이.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에요, 금. 근데 이 금이 정금이 돼야 되는데 그 금 속에는 막 온갖 불순물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정금이 되려면 불 속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몇 번을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이 단련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불순물이 다 타고 금만 남잖아요. 이게 정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있죠. 이거 육신의 생명인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생명인 거죠. 그러면 옛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다 죽어요. 생명은. 떡이 있어야 되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거할 집이 있어야 되고 온갖 세상 것들이 다 있어야 그 생명이 영화롭게 되죠. 육신이 영화롭게 위해서는 금은 보화로 막 자기를 치장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래야 막 세상의 영광, 그 영화로 옷 입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살아있는 자는 이 세상 것으로 자기를 치장해야 영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이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둘이 싸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대적하여 싸우잖아요. 원수가 돼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바알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게 되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같이 섞여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되면 영의 생각이 그냥 죽게 돼요. 영의 생각을 갖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돼요. 그냥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갖고 갈 수가 없어요. 해보면 알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빠진다. 육신의 생각이 빠지면 영의 생각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명이 또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러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에 매인 십자가를 메고 쫓아라고.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정과 욕심. 이 세상과 함께. 정과 욕심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육신은 이 정과 욕심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 정과 욕심을 이 세상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이 생명, 이 옛사람의 생명이 살면 주님이 주신 생명은 죽게 돼 있어요.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이잖아요.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온 마음을 장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옛사람의 생명이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에요.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건의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죽노라 했던 거예요. 죽노라. 자기를 부인을 항상 죽이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날이 와요. 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게 돼요. 다시는 이제 살아나지 않아요. 두 증인들이 일곱 나팔을 분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곱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호련히 변화가 돼요. 영혼을 말하는 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그때 죽은 자는 죽지 않는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된다. 그러면서 그때는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 해요.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삼킴을 받는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무엇이냐? 죄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 그때 온전히 그 영혼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아요. 살아나지 않고 이미 생명으로 예수로 옷 입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다시는 타락하지 않게 돼요. 왜? 이미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육신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 이 몸, 이 썩을 것이고 썩을 몸이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탄식하며 이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생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생명에게 삼킴바 되는 그 날이 오기를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할 것이다. 그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말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두 주인에게 이루어져요. 제게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어느 순간 제가 짐승과 싸우다가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해.
그러고 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뭐냐? 스물스물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과 그 탐심들이, 그 음란한 생각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신, 옛사람의 생명이 없어요.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가 속한 곳은 이 세상이고 하늘이다. 그러니까 복음 깨달아서 그때 그런 고백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복음 깨달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아직 세상의 탐심도 있고 음란한 생각도 있고 욕심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제가 복음을 깨닫고 다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들 다 저들도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다 육신의 생각에 한 번씩 빠지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요, 이런 생각이 싹 오직 하나님이다. 다시는 바다가 보이지 않다. 그러잖아, 천국에. 다시는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영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비유하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이 없어요. 음란한 생각도 사라져버리고, 돈에 대한 탐심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모든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막 다른 사람이 막 밥 먹자 그러고 식사 대접한다고 하는데 하나 반갑죠. 자녀들이 뭐 여행 가자 지금 해도 하나 반갑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은 저는 제주도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정말로.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다 웃어요. 비행기도, 아니, 곧 있으면, 제가 지금 58이잖아요. 이제 59인가? 제가 67년생이니까. 근데,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비행기를 한번 안 탔다. 제주도를 한번 안 가봤다니까요. 아니 마음만 먹으면 그런 거 좋아하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도 갈 거 아닙니까? 가기 싫어요. 그런 거에 의미가 없어요. 뭔 필요가 있답니까? 다 여기서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세상 거 다 의미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속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모든 사람, 내 자녀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원수들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떠났던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 마음을 가져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존재한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알겠어요, 하나님? 눈으로 봐서 알아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증거하고 과학으로 증명해도 그때뿐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하면 어둠 자체는 마귀고 귀신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게 거짓의 영이에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어둠은.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마음이 빛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진실이 되고 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세상 거의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구나. 주의 모든 명령들을 봐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만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안 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내 안에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이 진짜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떠났던 성들도 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목숨이 그들 위해서 희생 제물이 돼서 죽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 죽고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 진실한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 마음을 가져보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생명이 자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했잖아요. 그 생명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까 그냥 주의 명령과 계명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형제를, 부모를,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하면 죄악이잖아요. 주님의 명령과 계명이 나는 복음이 됐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쫓으면 율법이지. 그 사람은 주의 마음을 가져본 사람이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주의 모든 명령과 계명들은 생명이니까, 생명. 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니까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짐승들은 자기를 따른 여자들 다 강간해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러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요.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더러운 영혼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령되이 일으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됐으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명령과 계명은 주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았으니까, 복음이 되었으니까 주의 명령과 계명을 안 쫓아도 된다 그래요? 주의 명령과 계명을 쫓으면 율법이다 그래요? 주의 명령과 계명을 주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쫓지 않고 그냥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안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것이 율법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에는 탐욕과 그 방탕으로 가득하는데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게 빛이고. 그러니까 주의 모든 명령과 계명들은 내 생명이 자라게 되면 그 말씀을 그 영혼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악한 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으니까 주님의 그 마음과 같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온전한 영혼이 되고 거룩한 영혼이 될 때, 그 생명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질 때 바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재림하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 그게 영생이다니까요. 제가 연단을 받고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이루었으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아는 게 증거하지. 아니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왜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이루는 그 생명만큼 그 생명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오. 과연 내 생명을 얼마나 잘했나? 과연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항상 살아나서 그걸 쫓고 있는가? 항상 자기를 부인하여 죽이고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서 사는 그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여 죽이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두 증인의 증거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실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 그런 영혼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요.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는 밤을 심판하게 오잖아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그대로 온다니까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망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들어야만 추수되는 말씀입니다. 들어야만이 그 나팔과 함께 주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중이 증거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증거하겠습니다.